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강의하고 있던 한 교수가 이집트의 역사를 강의하면서 얼마나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곳인가, 얼마나 기독교 성경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허위의 글을 기록해냈는가를 막 이야기하면서 한 예로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거기를 지날 수 있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어떤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바닷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기적이 아니지 않냐. 사실은 유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히브리 민족 자체가 홍해를 건넜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자기의 근거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이집트를 가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홍해를 가보니까 거기 완전히 늪지대더라. 늪지대는 오늘날에도 서해처럼 건너갈 수 있지 않냐. 그곳을 건너는 게 무슨 기적이냐. 완전히 신화처럼 적어놔가지고 부풀려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적어놓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 기독교를 비하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실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컷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더니 왜 무슨 날이냐 했더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늪지대 같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나갔지만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애국 군병들이 뒤쫓았는데, 세상에 그 늪지대 같은 곳에서 애국 군병들이 다 죽었다고. 오늘날 늪지대 같은 곳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길을 열어 놓아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 뒤를 따랐던 애굽 군병들은 다 물을 닿게 하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 수장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수장되어 버린, 또 죽어버린 그 시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목격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감히 믿기 정말 어려운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졌고,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졌지만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루어진 기적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죄인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인간이 감히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형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이제
원래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시고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느 교회에 정착할까, 여생을 어느 교회에서 보낼까를 고민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오시게 돼서 정착을 하시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즐겁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 자기 딸 가정이 시골에 있었는데, 이제 그 딸 가정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시골에서 자녀를 키우니까 좀 도시로 좀 나가야 되겠다. 교육상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다고 이제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그 집 쪽으로 오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시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차로 오면 한 2-3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이 집사님 내외분은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아파트를 얻으셔가지고 이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따님 부부도 좀 한 2-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이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사를 해서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 믿음은 그래도 뭐 괜찮으신데, 이 남편의 믿음이 별로 안 좋으세요. 남편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오시는데, 이제 안식일에는 어쨌든 뭐 오는데 이제 저녁 예배 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분은 어쨌든 뭐 버스 타고 또 전철 타고 이렇게 이제 그 집에서 오려면 버스도 한번 타야 되고 또 전철로 갈아타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오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 이제 또 이제 수요 성경 공부도 오고 싶어가지고, 저녁에 성경 공부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 가정을 이제 이 자매님뿐만 아니라 두 딸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고 데려다주고 이걸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안하니까 이 남편이 쉬는 날은 남편이 이제 그걸 해준 거죠. 이게 남편이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그 저녁에 성경 공부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분이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이제 뭐 한두 번 오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게 되고, 친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자주 오게 되고, 자주 오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성경 공부의 반장이 됐어요. 한 몇 개월 지나서 반장이 됐고, 또 반장이 돼서 열심히 막,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평일날 쉬는데 이 수요일날 이제 이분이 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도 데리고 일찍 와가지고 뭐 간식도 갖다 놓고 의자도 펴놓고 이걸 이제 열심히, 반장이니까 이제 열심히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한테 욕심이 생긴 거죠. 나도 이제 안식일날 교회 가고 싶다. 안식일날 교회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바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를 이제 안식일로 바꿔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로 이제 바꿔서 오후에 출근하는 걸로 바꿔서 이제 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더 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안 되겠다고 이제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내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형제가 원래 그 안경사인데 그 안경사로 일했던 것을 그만두고 안경 재료 도매상을 한 거예요. 그 이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자유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직업 때문에 그 도시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어쨌든 믿음을 먼저 세우는 게 좋겠다, 중요하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집도 처분을 하고 이제 처갓집에 들어온 거죠. 바로 교회 앞에 처갓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그렇게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형제가 그 반장을 했을 때 어떤 형제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남신도 회장 선거를 할 때 이 형제가 정말 하나 맡으면 정말로 잘한다고 해가지고 남신도회 일을 이제 총무를 맡았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형제가 교회 일꾼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바로 이사 와가지고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형제의 어떤 그 믿음의 성장기를 보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가만히 만족해 버리면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지금에서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조금 무리될 수 있지만 이 무리를 무릅쓰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자꾸 믿음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뭐냐? 어떤 손이었을까요? 바로 은혜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 홍해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모세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한테 네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 그럼 갈라지게 해주겠다. 근데 그거 모세 굳이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일으키켜서라도 거기를 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쉽죠. 어찌 보면 말도 안 듣는 사람을 굳이 왜 쓰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도 더 드러날 수 있지 않겠어요? 중간에 사람이 떼어먹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면 와,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도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만화 같은 상상이기도 하는데요. 하늘로부터 손이 쫙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저를 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손이 쫙 내려와가지고 바다를 쫙 가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얼마나 극적입니까? 만약 그것을 목격한다면 이 백성들은 어떨까요? 우와,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네. 그리고 그걸 바다를 쫙 가르니까 바다가 싹 열리네. 야,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 보고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까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정부교회가 필요할까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도 남아요. 충분한 능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없어도, 우리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일하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손이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바닷물을 가른 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홍해바다를 가른 거죠. 저는 보이지 않지만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모세의 손과 같이 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내 손과 합해서 내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모세는 감사하게도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과 함께 하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그리고 미리암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 가지고 좀 다룰 건데요. 그 가운데 모세의 노래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출애굽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내미니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것이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를 다듬고 그 다듬을 통해서 또 열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듬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였다라는 것을 모세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그냥 순종했습니다. 다만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세의 고백이 사실은 이 노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가,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형제가 성경 공부반의 반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십니까? 일찍 와서 상 깔아놔야 되죠. 또 방석 깔아놔야 되죠. 의자 깔아놔야 되죠. 또 오늘 누구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해야 되죠. 또 조금 더 이제 이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거기에 간식도 막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 형제가 그래요. 교회에서 안식일 날 우리 남신도의 총무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신도에서 따로 매주 청소를 했는데 그 청소 분할을 총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했는데 등산을 미리 가봐야 돼요. 미리 가서 남녀노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어느 산이 좋은가, 또 근처에 식당은 어디인가 다 알아봐야 돼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나 그거 귀찮아서 못해요. 나 시간 없어서 못해요. 나 그럴 능력 없어요. 나 산도 몰라요. 난 뭐 성경 공부 반장, 저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반장이에요.
우리가 만약 생각해 보면 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형제는 그거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좀 혹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해도 돼요? 제가 이런 일을 해도 돼요? 제가 이런 일, 저 안 해봤는데 이런 일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주면 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하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야,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이거 할 능력 없어요. 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저 못해요. 저 이것 좀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해주면 안 됩니까? 저 시간 없어서 안 됩니다. 시간 없어서. 저 멀어요. 집도 멀어요. 정말 쉽지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기적의 손, 모세의 이 순종의 손, 믿음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잖아요. 교회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믿음이 싹 빠져버리는 거죠. 믿음이 싹 빠져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싹 빠져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돼요? 시간 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시간 나는 사람, 한가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못하고의 판단할 일로 생각을 하지, 안타깝게 그지없죠. 이게 사실은 이게 세기말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세기말의 증상. 세기말의 증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죠.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깎이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문제죠. 서로 미루기 급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감사해서 감당하지 않아요.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 저는 저 같은 사람 못하는데. 이런 겸손함이 아니라 저는 시간 없습니다. 저는 그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에서 사람들로 비아냥 들을 용기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손을 가져야 되냐?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은혜의 손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의 손. 사실은 내 손 위에 내가 헌신하는 헌신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이 은혜의 손을 잊어버리고 살면 다 하나님께 앞에서 교회에 가는데 내가 맡을 많은 사명들이 다 어떻게 보이냐면 다 세상적인 일처럼 보여요. 세상적인 일을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세상 일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세상 일보다도 못하게 교회를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지. 이런 마음도 없어요. 이런 마음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을. 제일 힘든 일이 그런 일이죠. 교회가 제일
이제 어렵고 난감한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손은 나 혼자만의 손이 아닙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손이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그런 은혜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손. 모쪼록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의 손은 기적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내밀게 되죠. 그 내미는 순간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이 갈라진 것만 생각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련의 기적들을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데 14장 9절 보겠습니다. 14장 9절.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것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이 앞에서 이끌고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보호해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스라엘 진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뒤로 이동했을까요?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애굽 군병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굽 군병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애굽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앞에서 뒤로 옮겨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떨 때? 손을 내밀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러가게. 그래서 어느 길을 만들었느냐? 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어떤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이 됐습니다. 마른 땅이 됐어요. 걸어가야 될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도록 완전하게 기적을 베풀어 준 거죠. 물은 물러갔지만 밑바닥이 진흙탕이 가득하다면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남녀노소가 함께 하고 있는 그 땅을 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잘 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잘 갈 수 있는 땅. 심지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마른 땅, 잘 닦여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그러면 군병들은 그 땅 걷기가 쉬워요, 좋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좋죠. 잘 쫓아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뒤에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을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어지럽게 막 이 길이 저 길인지 모르고 막 헤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른 땅만, 물이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라 마른 땅 기적도 물이 갈라진 것 못지않은 놀라운 기적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혀 가지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바로 이 순종의 손을 내밀 때, 이것이 순종의 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기적의 손이 됐다. 기적의 손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만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인 기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적의 손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행함,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열심히 지켜 행하라, 이거 믿고 지켜 행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많은 그런 병자들, 예수님께 나와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할 것, 약속들을 먼저 제시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반드시 마치 당연한 결과처럼 그들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에 세상 욕심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조심조심 내가 남 듣기 싫은 거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물론 그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하지만 내 삶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자꾸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야 안식일에 하나님 일어날 양식으로, 그래 내가 이거 믿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내가 줄게, 그 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손을 내밀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바로 이 모세의 순종으로 내민 손은 기적의 손이었고, 이 기적의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심판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심판의 손.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엎으셨다. 심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죠. 또 고유한 사역이죠.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때때로는 이 심판마저도 우리의 손을 빌어서 일어나기도 한다. 마치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이죠. 심판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도 교회를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여하신 능력 또 사역이 뭐냐?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는 뭘까요?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게 열기도 하고 가지 못하도록 닫기도 하는 도구가 뭐예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때로는 심판의 권한도 함께 그 안에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것은 심판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와요. 냄새. 사람엔 채취가 있죠. 채취. 때로는 이 채취가 있는데요. 이 채취를 통해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채취.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간직한 복음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간직한 복음의 향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는,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많은 우리의 좋은 신앙적 성품들, 그것이 모아진 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에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구체적으로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품으신 그 구원의 갈망, 이거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웃들, 그 이웃은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죠. 이게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든 척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이 마음의 강박함을 통해서 거절을 해버리면 우리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심판대에 서서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몇 날 몇 시에 우리 의정부 참예수 교회에 다니는 장도식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냐? 그게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 심판의 도구, 우리 생명의 도구도 되기도 하지만, 바로 애굽인들이 심판받는 그 현장에 바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의 향기, 우리가 간직한 이 신앙의 좋은 향기들이 결국에는 때로 생명의 향기도 되지만 심판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명의 심판의 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밀 수 있는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손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손은 어떤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손이십니까? 열심히 내 입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손이십니까? 내 욕심만을 채우는 손이십니까? 이 손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모세의 손처럼, 모세가 가진 믿음의 손, 모세가 가진 그런 기적의 손, 모세가 가진 은혜의 손, 모세가 가진 심판의 손, 그 손의 도구가 바로 너희 손들이고 너희라는 도구다. 모쪼록 이 믿음 잊지 마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졌던 이 사건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열심히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저와 모든 의정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손에 합당한 삶이 되고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러서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제목을 거명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윤성호 목자님과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교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분들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가질 수 있도록, 성령 또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